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는 탈무드에 의하면 저자가 예레미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과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대를 제한하고 있고, 포로 전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들을 지적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내용들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아, 이제 돌아와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 가는 죽어, 망해, 버림받아, 심판받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계속 권면하는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엘리야의 핵심 사역들을 우리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몸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합의 처가 누구냐면은 이방 여인 이세벨이야.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 왕이 염색이 된 거야. 오염이 된 거야. 이방 여인과 이방 신을 섬기는 자와 아합 왕이 결혼을 하면서 아합 왕이 점점 이세벨화 되어 가면서 왕의 타락은 나라의 타락이, 왕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이, 신앙의 타락이 이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풍전등화의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변질 앞에서 엘리야의 핵심 사역의 3가지가 있는데,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고 그 결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르파 과부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을 살려내는 2번째 기적을 행하고, 최후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어. 이것이 열왕기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3대 능력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생애 3대 능력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를 상대로 승리하였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의 사명은 이스라엘 선지자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선지자가 타락을 해서 바알 선지자와 바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색이라고 하는 거, 오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변질, 교회의 타락, 지도자들의 변질, 지도자들의 타락, 교인들의 변질, 교인들의 타락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나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바알 선지자가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고 족속이고 제사장들이야. 지도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아합왕의 변질과 아합왕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게 되는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 선지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의 사역자들을 대변하는 것이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염색된 순간부터 신분을 떠나서 양신의 역사 속에 노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정신 세계가 세상신과 성령으로 엉켜버리는 이런 양신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을 침몰시키고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를 침몰시키고 이스라엘 종교를 침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 떠나가게 했던 마귀의 사역자들 바알 신들을 이제 엘리야가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멸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멸하신 모습과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멸하시는 사역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상한 바알 선지자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나 악은 심판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이 살아있는 한 그 시대, 그 나라, 그 교회, 그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 여기서 죽이니라로 번역된 표현은 사하트. 죽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파괴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재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전투하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도륙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까?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용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이스라엘의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신앙의 타락, 영적인 타락 모든 것이 타락되어 버려 있는 그 타락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온 자 절도 강도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사회, 문화, 교육, 제도,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에 다른 것들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전부 다 방해물이고 방해물을 뒤에서 통제하고 조정하는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미 오셨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 뱀은 다른 곳을 쳐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머리를 쳐야 죽게 되는 것이 뱀이에요. 여기서 뱀을 말하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탄.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때는 언제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질비하게 널려서 인간의 역사에 불행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과 심판을 주는 마귀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인격이나 삶의 문화 속에 그를 그리스도 밖으로 예수 밖으로 믿음 밖으로 신앙 밖으로 진리 밖으로 끌고 다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뒤에서 통제하고 조종하고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을 스크린하고 있는 어둠들이 있어. 그것이 전기처럼 에너지처럼 기운처럼 공기처럼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파워를 행사하고 있어. 끝없이 우울과 끝없이 두려움과 끝없이 결핍과 끝없이 방황을 조장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마귀라고 말해. 이러한 마귀도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질 줄 믿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지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짐승이 뭐예요, 여러분들? 거짓 선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미혹하는 마귀가 있고 미혹당하는 지도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의 하수인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조작된 만들어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사상자가 있습니까? 최근에 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 가운데 펼쳐서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영역에 반 그리스도, 반 기독교, 반 그리스도의 정서를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정치 통합입니까? 그것이 경제 통합입니까? 종교 통합입니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냐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질비하게 그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그 귀신의 세력들을 진멸한 것처럼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미혹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유황불로 던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남을 자들은 살아남아,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엘리야가 마귀의 하수인들 바알 선지자를 멸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천하 만물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귀신들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어.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말세하고도 말세에 지 말에 가이샤를 따라가는 자들은 가이샤에게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프리카에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차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동역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만 명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콩고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 800명이 함께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뭐 하려고?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그 집회를 해방하려고 콩고 각지에서, 아프리카 각지에서 800명의 강신무들이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 무수한 맹인, 귀머거리, 안전뱅이, 각양각색의 질병과 사탄에 매여서 고통당한다니 질비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차우다 목사님의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둠이 무너지고 질병이 무너지고 결박들이 풀어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1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인 그 집회 장소에서 2만 5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아주 주술이 강한 무당들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과 차우다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겪을 수 있지만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 없어. 누구도 예수를 이길 수 없어. 할렐루야. 사망도 예수를 이길 수 없어. 지옥도 예수를 이길 수 없어. 아무도 예수를 이길 수 없어.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 이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딱 맞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아요? 와 닿습니까? 와 닿아요. 누가 진리 때문에 고민합니까? 누가 진리 때문에 몸부림칩니까? 누가 진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룹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잖아. 무엇 때문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조항들을 법제화 시켜서 성경의 대못을 박으려고 각국에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도 인간의 끝장인 성 때문에 망해버렸잖아. 심판을 받아버렸잖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도덕적인 타락이 하늘을 찌르잖아.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성이 로맨스가 아니야. 남녀의 사랑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가는 이 악하고 어렵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시대에 미국이 함몰되어 있고 유럽이 함몰되어 있고 교회가 다 끝장이 나버렸어. 다 끝장이 나버렸어. 모르세요 여러분들? 끝장이 났어. 그래도 계시록에 보니까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한 난국과 난세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삶이야.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와 있어.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 엘리야의 두 번째 사역은 사렙대 과부의 기가 막힌 외아들을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여인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외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과부에게 외아들이라고 하면은 전부입니다. 자기 생명을 넘어선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넘어선 거예요. 자기 삶의 이유예요. 자기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완전히 사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은 과부에게 있어서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게 돼. 엘리야가 그를 일으키게 돼.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 아래 사망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잖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잖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아난다. 소생한다. 회복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 육체의 생명도 살아나야 되고 계속 살아나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고 또 살아나야 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정신세계는 어제의 컨디션이고 오늘의 정신세계는 오늘의 컨디션이 돼야 돼. 끝없이 살아있는 육의 생명도 활성화돼야 되고 영의 생명도 활성화해야 되고 이것이 살아나는 거야. 이것이 살아나는 거.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소생시켜 되살아나게 하고 회복시켰듯이 오늘도 회복이 필요하고 소생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계속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하신 일들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첫째 사건은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소녀야 일어나.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질병, 육체의 사명은 없을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죽어 있을 수 있어. 정신이 죽어 있을 수 있어. 스피릿이 죽어 있을 수 있어. 의지가 죽어 있을 수 있어. 소망이 죽어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의 꿈이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윤 목사야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계속 일어나라고 말씀하셔. 또 일어나라고 말씀하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셔. 할렐루야. 이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이미 죽어서 시신이 된 자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계십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기서 관의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예수와의 손과 예수와의 명령이 떨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나. 지옥에 떨어질 자가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에서 저주의 자리로 갈 자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이번에 지진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구 덩어리는 안으로 들어가면 지진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진판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 줄 아세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어. 우리나라에도 포항, 울산 쪽에 원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진판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중보자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중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진판에 지각 변동이 있을 때마다 6개월, 1년, 2년 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에 다가올 지진을 막는 기도, 중보.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많이 생매장이 되어 있고 도시 인프라가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터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않아.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 중보자들을 세우셔서 지진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록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예수와의 영을 가진 중보자들이 대한민국 포항과 울산의 지진판들이 잠잠하도록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능력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 네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너 정말 믿냐? 이런 마음이 올라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저는 기록된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살리는 감동이 주고 어떤 자에게는 그 기도를 중단시키는 감동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할 수 없는 상태의 타락과 변절 앞에서는 하나님도 손을 못 쏘신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음성은 많이 안 들어봤어. 그 얘기는 뭐냐? 어떤 경우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또 살리시는 주님 아니실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소녀야 일어나.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시는 예수와의 음성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 할렐루야. 복잡한 얘기가 아니잖아. 복잡한 기도가 아니잖아. 복잡한 주술이 아니잖아. 복잡한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곧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잖아.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완전히 나사로의 시신을 배로 칭칭칭 가면서 완전히 매장을 한 상태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부르잖아.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 할렐루야. 나사로가 그 무덤 동굴에서 일어났는데 그 무덤 동굴을 막고 있는 문이 있어. 그 문을 치우는 것은 사람 책임이야. 그 문을 치우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밖으로 나왔어. 그 수의를 벗겨주는 것도 사람의 몫이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살려내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신체의 구원, 정신계의 구원, 우리의 영적인 구원, 생활의 구원, 삶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가이사에게 줄을 서는 자들은 가이사를 따라갈 것이고 예수께 줄을 서는 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인 줄 아셔. 기가 막힌 행운인 줄 아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지만 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축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단순한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회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불멸의 거듭남, 영원 불멸의 중생, 영원 불멸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와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신앙이 있기에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수의참빛교회 마라나타 공동체의 사역 방향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감동이 왔어요. 바비 코너가 아니고 바비 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바비 코너가 아니고 바비 윤이 수지 참빛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믿고 싶어. 아멘. 저렇게 치유의 현장, 회복의 현장을 무수히 제가 보았고, 저는 신체 치유가 아니고 내적 치유, 감정 치유, 영적 결박들을 풀어내는 사역이 색깔은 다르지만 마비꾼에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신유의 은사. 그런데 왜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냐?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마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동기를 어디서 받냐면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윤 목사가 수의찬빛교회가 앞으로 이 사역을 주님께서 더 사용하시면 이제 이런 능력 사역들이 풀어져야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대잖아요. 표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오늘 엘리야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처럼 바비쿠노 목사님뿐만 아니고 과지마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스미스 워글스 목사님도 100몇십 명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들이 문헌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조금은 맛을 봤잖아요. 조금은 맛을 봐.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몸이 아니에요. 제가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건 불이야, 불. 뭐 소리 지를 것도 없어. 라이 하는데 불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살아계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리라. 우리의 육은 한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대잖아. 할렐루야. 부활해, 부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소망을 가진 자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어제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점점 종말론적인 시대, 종말론적인 세상이 오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떤 세상, 어떤 환경이 올지 몰라.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저와 마라나타를 쓰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스피릿과 영성을 주시고 영혼들을 건지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과 함께 마지막 때는 고난, 재난, 시련을 누가 받냐? 해 입은 여자 두 증인이 그 고난, 해를 받게 돼. 하나님, 어떠한 종류의 핍박과 어떠한 종류의 환난과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회 곳곳을 면면히 살펴봐도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인간을 품위 있게 만들어.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보다 인간의 지성이 더 아름답고 품위 있고 고상하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해관계만 있으면 자식도 팔아먹고 이해관계만 있으면 하나님도 팔아먹고 이해관계 있으면 국가도 팔아먹는 것이 오늘날의 지성이 아닙니까? 알면 알수록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주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저는 빨리 가는 것이 저한테는 도움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런 마음은 전혀 안 주시고 바비코노를 저한테 생각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스미스 오글스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도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지자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사역자로 쓰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아멘. 능력 치유의 역사, 능력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오겠구나 하는 마음을 어저께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하지만 계속 제 마음 안에서 방언하면서 예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도는 사도들의 길이 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길이 있어.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복음 전도자야. 복음 전도자. 죽음은 영원한 긍정의 문을 여는 황금의 열쇠인데 이 확신과 이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정, 그분의 스피릿, 그분의 영성 기운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단 속에, 가슴의 제단 속에 올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비규환인 세상에서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아비규환의 세상이 곧 도래할 텐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사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어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의 친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와의 성정, 예수와의 살리는 영,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재단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의 환난의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어.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예수 책임이 믿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면 예수의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대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지성 안에 지혜로, 능력으로, 분별력으로, 돌파의 영으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 속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진멸하잖아. 교회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 교회를 이길 그 누구가 없어.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잖아. 예수 앞으로 오면은 뭐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간의 존재는 영원 불멸의 영을 갖고 있어. 사후세계에 가면은 그 영원 불멸의 영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위치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해서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일생 중 가장 위대한 사역인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사역.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사역. 이것은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승리한 예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지옥과 심판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살아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